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85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샬롬. 우리 좌우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돌아보니 천안중앙교회 성도님들께 받은 사랑과 그 격려 때문에 지난 시간을 제가 얼마나 많은 힘과 위로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는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이 제게는 큰 영광이요 감격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천안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시 섬길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 다시 시작해 봅시다. 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2025년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시 어제보다 더 오늘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서로 섬기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의 개인 통장으로 누군가가 매일 아침 7시가 되면 86,400달러를 입금해 준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86,400달러가 얼마인지 모르니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율을 계산하면 대략 1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제야 놀라시는군요. 이 돈을 그것도 매일 아침 7시 눈을 뜨면 띠링 핸드폰을 열어보면 입금 문자가 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냥 가정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을 사용 시에 주의점이 있는데 반드시 하루에 다 사용해야 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날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 12시가 되면 싹 사라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요? 다음 날이 되면 또다시 86,400달러는 여러분 통장으로 입금되기 때문입니다. 상상만 해도 벌써 좋으십니까?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살지 고민되십니까? 여러분 그냥 예를 드는 것이니 꿈은 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 지금도 오늘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요. 그럼 여러분 지금 핸드폰을 꺼내서 돈이 들어왔는지 입금해보라는 그런 말입니까? 아닙니다. 비록 우리 계좌에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에게 86,400초라는 하루라는 시간을 매일 삶에 매일매일 입금시켜 주고 계십니다. 하루 24시간을 초로 계산하면 86,400초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은혜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날을 주신 건,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루하루의 기회를 주신 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어제 우리가 조금 부족한 삶을 살았다고, 과거에 실패하고 낙심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루하루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치 한때 유행했던, 그리고 넷플릭스에 다시 또 유행하고 있는 오징어 게임과 같이 실수하고 실패하면 패배자가 되어 실격 처리되는 서바이벌 게임과 같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의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이미 주고 계신 것입니다. 84,600초 하루하루, 그리고 한 주, 한 달, 매달 이렇게 나누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하루하루를 주시니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첫 번째 파트의 주제에서 이런 글이 나왔습니다. 실패를 잊고 다시 시작할 시간. 첫 파트의 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실패의 기억이 하나쯤 있다. 어쩌면 당신 역시 누군가를, 또 무언가를 탓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제 그만 과거의 아픔은 과거의 일로 넘겨버릴 때다. 새롭게 희망을 가지고 다시 시도할 마음을 먹어야 할 때다. 우리 인생에서 성공은 결코 영원하지 않고 실패도 매번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다시, 또다시, 다시 이 단어가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이렇게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 어제까진 무효야. 오늘 다시 시작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 외쳐볼까요? 어제까진 무효야. 오늘 다시 시작이야. 네, 여러분 좀 유치하십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까진 무효야. 오늘 다시 시작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무한한 기회를 주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치르신 십자가의 희생 때문입니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소망이요 내일도 소망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 영원히 보장된 선언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이미 해방하였다라고 합니다. 이제 율법에 매여 살 수밖에 없었던 죄인된 우리를 그 은혜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신 것을 사도 바울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회를 얻은 우리는 십자가 은혜로 충분히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바라기는 2025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를 힘입어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먼저 경험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며 믿음의 길, 사명의 길,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실수였을까요? 이 3번의 부인을 통해 베드로는 완전한 실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없을 만큼 뭉개졌고 무너지고 또 무너졌습니다. 왜요? 지난 시간 함께했던,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을 부인했으며 자신 때문에 예수님이 잡히시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자신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이, 아니 다시는 또다시 예수님과 함께할 기회가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좌절감과 죄책감에 빠져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옛날 모습 그대로 힘겹게 그물질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 3절에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베드로는 지금까지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쳤으며 그 누구보다 열정이 넘쳤고 의욕도 충만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버리겠나이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드로의 마음이 정말 너무너무 깊게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는 작년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올해는 꼭 어제보다 더 주님을 사랑해야지, 성경 통독을 하겠노라, 주님을 어제보다 더 사랑하겠노라 결심했지만 또다시 그 결심이 물거품이 된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꼭 다이어트에 성공하겠노라 다짐은 하였지만 365일 입으로만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23년도 사임을 하면서 서민기 목사님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다시 부임해 보니 서민기 목사님은 그대로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심을 해도 우리의 의지와 생각이 달리 무너지고 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과거의 실패, 좌절에 쌓여 있는 모습이 우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며 자신의 그 고백마저 거짓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큰 좌절감과 죄책감, 곧 죽어버리고 싶은 그 심정으로 괴로움에 콧물 눈물 땅바닥을 치며 통곡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3년이 그 한 번의 부인, 그 순간 때문에 자신의 믿음 없는 모습으로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팔아넘긴 것 같이 되고 예수님이 자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생각하니 어떻게 제정신으로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는 하늘을 쳐다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땅을 쳐다보고 한숨을 푹푹 쉬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에게 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갈릴리에서 기다린다는 소식, 여러분, 기쁜 소식이지요. 그러나 얼마나 베드로는 숨고 싶었을까요? 갈릴리는요,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뜻깊은 장소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원래 성격 같았으면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소식을 듣자마자 급한 성격으로 버선발로 달려나갔을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뵐 면목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실패자, 다시 기회를 얻지 못할 것 같았던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였을까요? 예수님은 정말 의아하게도 가장 먼저 피곤하고 지친 베드로를 먹이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수님을 부인한 후 고향으로 돌아온 베드로는 어제 밤에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이나 그의 인생이나 그의 마음이 텅텅 빈 그런 괴로운 밤을 보냈습니다. 물고기도 잡히지 않고요, 우리의 마음에, 내 마음에 예수님도 계시지 않습니다. 마음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외롭고 괴롭고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벽녘에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다시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그때처럼 다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지난 기억과 같이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기분이요, 참으로 묘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했겠죠. 이 장면 어디서 봤던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처음 나를 찾아왔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괴롭긴 했지만 조금씩 다시 한번 그때 은혜가 떠오르고 기억되면서 회상되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기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 다시 어떻게 도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전에 우리는 이미 잘 알아도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의지와 결단만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쫓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요. 또다시 주님 말씀 없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지 않고 그물을 내린다면 우린 또다시 빈털터리, 텅 빈 그물, 텅 빈 가슴, 공허함 남은 채로 2025년도를 반복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2024년도 우리 힘으로 안간 힘쓰며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며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는 허망한 인생, 텅 빈 그물의 인생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첫사랑,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한 그 사랑, 사명, 낙심된 마음을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하던 것을 되풀이하다, 방법이나 방향을 고쳐 새로이 하다, 하다 멈춘 것을 계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뜻은 고치다, 다시 시작하다라는 뜻이 있듯이 오늘날 우리가 다시 멈췄던 사명의 자리, 봉사의 자리, 멈췄던 성경 읽기, 경건 생활 다시 시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다시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하던 것을 되풀이하다, 우리 군대를 예를 들면 군대에서 유격 훈련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온몸 비틀기 다시 원위치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아픈 기억이죠. 그러나 다시 자격증이든 시험이든 그것을 도전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다시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치열한 경쟁 가운데 살아갑니다. 높아져야 되고 강해져야 살아나는 양육강식의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크심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2025년 한 해 우리의 강함을 자랑하고 우리의 무기를 자랑하고 우리의 잘남을 자랑하는 한 해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할수록 우리를 서로를 보듬고 덮어주는, 사랑하는, 다시 사랑하는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을까요? 너는 나를 부인하고 텅 빈 가슴으로 낙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너를 잊은 적 없으며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와서 먹어라. 베드로가 얼마나 고단한지 밤새 그물질로 지쳐있을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백성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을 보시고 아파하셨듯 베드로를 하시고 떡을 주시며 생선을 구워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먹는 베드로를 향해 너 그때 나 부인했지, 너 왜 그랬어?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지적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다시 그를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로뎀 나무에 누워서 죽기를 구하던 엘리야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충성된 종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죽여달라고, 진짜 죽을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일단 오셔서 먹이시고 물을 주시며 떡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푹 쉬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 따스한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돈 없는 자들도 나오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대단한 일, 위대하고 큰 일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는 상한 심령 그대로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함으로 나오기를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일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을 갈망하고 함으로 나아가고 엎드린다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년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위대한 일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예배 자리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제까진 무효야. 오늘 다시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복의 유일한 길은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지칠 때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다시 오늘도 내일도 미래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다시 시작하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 용기 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계속 질문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계속 물으셨을까요? 다시 사랑의 질문 속에 너 나 3번 부인했지, 그러나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라고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로 베드로의 삶을 완전히 뒤덮으셨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 그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 실격 처리된 인생이 아니라 너의 믿음과 사랑은 여전히 유효하다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번의 질문 속에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베드로의 잃었던 소명과 직무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그 아침 예수님께서는 함께 있는 자리에서 공적으로 베드로의 사도직의 회복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그의 사명인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는 사도직을 다시 회복시켜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후에 누구도 베드로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 없도록 못 박으신 사건입니다. 그 후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도 누가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허물로 망가져서 회복 불능이었던, 전적으로 타락해서 전적으로 무능했던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사도직, 제자직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의 잃었던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의 권세를 십자가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시작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저는 그래서 십자가와 지우개가 참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 저술가인 더글러스 러시코프는 지난 2000여간 인류 최고의 위대한 발명품이 바로 지우개라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그랬습니다. 만약 지우고 다시 시작할 수 없다면 과학은 물론 정부나 문화, 도덕 역시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우개가 없었다면 우리는 쓰레기 더미에 살았을 것이다. 여러분, 지우개의 역할은 단순히 지우는 것이 아니라 연필에게 기회를 줘서 다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지우개와 십자가는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지우개는 틀린 것을 지우고 다시 쓸 수 있도록 합니다. 마찬가지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우셨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사망의 증서를 지우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사 십자가로 그들로 이기셨으며 우리를 생명책에 다시 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우면서 실수와 실패를, 상처와 미움을 딛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제까진 무효입니다.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는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다시 베드로를 정죄할 수 없도록 못 박으신 일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랑, 이런 용서받은 우리가 또다시 사랑에 포기하지 않고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사랑으로 일으킴을 받은 베드로는, 이런 큰 은혜를 경험한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며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십자가 사랑, 십자가 용서를 경험한 베드로의 이 살아있는 생생한 증언 고백,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신의 죄를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자신을 다시 일으키시고 살리신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와 다른 이들을 살리고 세우며 자신의 사명을 죽기까지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소유한 자라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25년도 다시 시작해 봅시다. 우리 다시 용기 내어 봅시다. 우리 다시 시작해 봅시다. 그래야 어제보다 더 오늘을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을 맡기셨던 것처럼 우리의 실패와 연약한 가운데도 저희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신 시간과 은혜의 기회를 헛되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허물을 덮는 천안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 안에 다시 도전하고 다시 용기를 내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오며,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